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말씀 앞에 앉으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텐데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마지막 인사로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설명하는 이 13장의 내용 중에서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구약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제물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도 동일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고 직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의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붓고 뿌리고 찍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간에 덮인 꺼풀 이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죠. 그 후에 레위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그러니까 영문 바깥이죠. 그 밖에서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 버리는 곳은 당시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기도 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항상 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재가 있는 그곳을 왜 정결하다 하고 하냐면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버려지고 또 추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 영문 밖 재 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레위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히브리서에서도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또 레위기의 4장의 말씀처럼 짐승의 피는 성소와 지성소에 붓고 뿌려지고 찍어 발라지게 되고 몸 전체는 성문 밖에서 불살라지게 되어야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행해 주셨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를 남김없이 붓고 뿌리시며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13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욕이라는 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치욕이라는 것은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들 모두까지도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게 되는 정도의 그런 형벌인 것이죠. 그저 형벌을 받는 그 사람만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말 혐오스럽게 여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치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저주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산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이 정도의 각오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길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의 각오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것에도 그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아예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고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즉 타인을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이며, 셋째, 갇히고 학대받는, 즉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돌보는 그런 삶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영문 밖 나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쏟고 부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내 주위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 죄인인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문 밖 나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놀라운 사랑을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품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 나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문 밖 나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 주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며 사는 그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